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일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전달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바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누가 고치겠습니까? 이 더럽고 부패한 마음을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신뢰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부터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썼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유다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고 인륜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도, 블레셋도, 모압도, 에돔도, 다메섹도, 게달도, 하솔도, 엘람까지 이 열방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데 사용된 도구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막대기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망이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예레미야 50장과 51장에 바벨론은 심판을 당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구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바벨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쓰임 받아놓고 막판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심판당할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바벨론을 버렸을까요? 바벨론을 심판하셨을까요? 그렇게 잘 쓰임을 받다가 왜 하나님은 막판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막판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될까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0장을 읽어보면 유독 교만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50장 31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예레미야 50장 32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들을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분, 바벨론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교만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잘못된 마음을 가지지 마라, 그러면 아무리 쓰임 받아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집중해서 볼 것은 뭐냐면 바벨론의 마음, 즉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레미야서는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얼마나 부패했는지 마음이. 그리고 이건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부패해서 내 마음을 나도 알 수 없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내 마음은 나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조심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였어도, 천사 같은 아내와 남편이었어도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을 하나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이 되죠.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가 전부를 주겠다고, 당신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부터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문제는 나 여호와는 그 부패한 심정을 다 살펴본다는 겁니다. 네 행위대로 보응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재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 인간의 마음을 고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한다. 여러분, 마음의 수술을 하여야 한다. 이 부패한 마음을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4절을 읽어드립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뒤에 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불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에 임한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더러운 것을 태워버립니다. 1666년에 런던에서 대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5일 만에 1만 3천여 채의 집을 태우고 온 마을을 다 태웠어요. 그런데 이 불이 준 유익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그 밑에 숨어서 패스트라는 균이 있죠. 그 패스트라는 균을 옮기던 모든 생쥐를 싹 죽여버려서 더러운 병을 없앴다는 겁니다. 코로나도 그렇게 확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에게는요 거룩한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더러운 마음이 타버립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나에게 돌아오너라. 나에게 돌아오면 네 마음이 살 수 있다. 아무도 너의 마음을 수술하지 못한다. 고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보면 인간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이 영적인 상태,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바위처럼 굳은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5장 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은 내가 주님이므로 가만 놔두지 않겠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8장에 가서 아주 문학적인 어구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8장 7절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철새들도 남쪽에 갔다가 돌아올 시기가 되면 돌아옵니다. 근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떠나놓고 돌아오지 않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요 마음을 못 고칩니다. 떠나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인정하시나요?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목자들에게는 이렇게 22절에 얘기합니다.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교만한 바벨론의 마음이며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예레미야서에서는 그냥 가감 없이 이야기해 버립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고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인간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의 마음이 적혀 있을까요? 안 적혀 있을까요?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23장 5절에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 같아요? 읽어보시면 알겠죠. 예레미야서에서 아주 드물게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패한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가 오시고 그분이 다스리면 평안함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24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셔야, 새 마음을 주셔야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아무도 못 바꿉니다. 고집만 쌓입니다. 교만만 쌓입니다. 주님이 주셔야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이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예레미야서 2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언제 바뀌는 걸까요? 주님이 새 마음을 주셔야 바뀝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새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패한 마음을 태워서 새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예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뻔뻔하게 굳은 마음으로 예배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부패했습니다. 저는 인간의 마음으로 부패했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계획을 펼치셨어요. 이 계획이 없으면 은혜도 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건 줄 알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29장 10절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걸릴 것이다. 70년이 걸려도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아는 이 말씀의 배경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나는 너를 포로로 70년 동안 고생시킬 것이다. 그런데 이 70년의 고생은 70년을 고생하는 것은 딱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너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다. 내가 재앙을 주려고 그렇게 보내는 것 아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우리는 이 마음,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에 집중하지만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심하셨는지도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이겁니다. 너희가 진짜로 돌아오면, 너희가 나를 부르짖을 만큼 돌아오면, 너희가 진짜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돌아간다는 것이 뭘까요? 돌아간다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것이 심어질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만지리라. 내가 너를 만진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지식으로 변화하는 것 아니고 사람의 마음, 그리고 교만, 죄악은 성령님이 만져야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지는 것에 대해서 탕자의 비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4가지의 시간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짐을 싸고 가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못 돌아옵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단계예요. 안 들리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가지고 죄를 지을 때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너희의 성욕이 헐떡거림이 들에 있는 암나기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못 돌아옵니다. 이때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돌아옵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는 시간 안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성령님이 만져주셔야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만져주실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올 때 그냥 건성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운 세대를 살지만 주님의 뜻을 보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찬양이 있어요.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성령의 음성이 매일매일 들리기를 원합니다. 죄인을 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뻔뻔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그냥 이렇게 나옵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주님이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를 살려주십시오. 예배가 예배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나를 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부패된 마음이 돌아서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언서에서 하나님의 책망은, 그리고 아픔은 그대로 표현됩니다. 책망이 없으면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만하여 지멋대로 사는 것들, 그리고 늘 게으른 것들, 못된 짓 하는 것, 하나님이 고치실 때는 책망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책망 듣기를 싫어합니다. 은혜 받기를 좋아합니다. 좋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도 책망을 싫어해요. 예레미야서 설교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왜? 교인이 떠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고치지 못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만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나를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